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 잠깐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에 마침 제자들이 길가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토론했는지. 그러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토론의 주제가 누가 첫째냐, 누가 으뜸이냐라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길가에서 제자들이 토론했던 그 주제,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라는 그 토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놈의 어이없고 속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님께서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이제 곧 죽으시잖아요. 함께 거의 3년 반 동안 함께 해 왔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욕모양 욕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곧 입성할 겁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비참하고 참혹스러운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전혀 그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직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은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인데 그때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세상 나라의 시스템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2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형제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는 우정, 하나는 자의정,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는 이런 나라인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으뜸이 된다, 첫째가 된다,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기 위해서 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얼마나 많이 부리느냐가 그 사람의 높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으뜸이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질본을 이제 그 승격시키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좀 그 국민들 시각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니까 아무튼 민원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다시 검토하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체제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 길거리에서 토동한 주제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집권자가 될 것이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어떤 차원에서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한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져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스템 가운데에서는 그가 첫째고 그가 으뜸이고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제일 꼭대기 최고의 집권자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달라면은 그 밑에, 좀 덜 그러면 그 밑에, 나머지 가장 많이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진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겠죠. 제일 밑바닥. 밑바닥이 누구를 받쳐주고 있어요? 제일 꼭대기, 아주 소수를 받쳐주고 있는 그 체제가 바로 세상의 체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반대입니다.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 가장 높은 자, 가장 큰 자, 가장 으뜸이 되는 자가 밑에서 받쳐준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어지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자는 가장 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0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가장 끝자리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무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시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기존의 세상의 시스템, 하나님 없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누구를 이 세상에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기대라는 게 꼬리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됐으면 좋겠죠. 권세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부릴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죠. 대부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뭘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그분을 따르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세상은 이 삼각형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삼각형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날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끝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지위나 서열에 있어서 마지막 자리에 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연이 아니라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내려가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이미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애가 엄마 역할을 잘하는 그 엄마들이죠. 엄마 인생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네. 엄마 인생이 별거 있어요? 네. 별거 없어요. 아빠 인생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제가 어제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둘째 아들 귀사 보내줬죠. 또 와서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짜증이 아유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그게 아빠의 인생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라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나 같은 훌륭한 아빠 없는 것 같아. 진짜 제가 생각해봐도. 근데 진짜 아빠 인생 없어요. 내 인생은 없어요. 근데 이게 가정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전 삶 속에서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입성했을 때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충성되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바라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이게 솔직히 바라보면은 정말 회의라기보다는 좀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저분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꼬박꼬박 물어보거든요. 너 정말 예수 믿냐? 너 예수님 영접했냐? 막 물어봐요. 그러면 애가 아주 귀찮다는 듯이 아빠 나 정말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접 안 한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질문하는데 얘는 막 날뛰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나 영접하고 있다니까요.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진정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를 떠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뭐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은 떠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래도 들어갈 수는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말은 환영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에 많이 고민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사람들은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야, 그렇게 쉬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 죽기 전에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면 그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쉬워?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거 믿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사람이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죠? 어린아이가 한번 태어나면은요, 장난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될 때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지금. 심지어 대학까지도 대부분 그 비용들이 나와요. 장난 아니거든요. 아이들 대우받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정에서도 대우받잖아요. 얼마나 대우를 해줍니까?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시대에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이나 인격은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단지, 그 어린아이는 부모의 부속물에 불과했어요. 부모의 부속물.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인권이고 인격이고 아주 무시되어지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학생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학생의 인격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학생들의 인권? 학생들의 인격. 지금 시대나 학생들의 인권이 있고 인격이 존중되어지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무슨 학생들이 인권이 있고 학생권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큼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요, 더 처참했죠. 더 처참했어요. 이게 단지 귀족집 자식들, 이게 귀족집 자식들, 고관 대장의 자식들은 다르죠. 왜? 고관 대장의 자녀들은 그때도 존중받았어요. 존경받았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무시되어졌던 그 계층이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꼭 여성이 차별화되어지는, 아주 극심하게 차별되어지는 그 시대, 여성과 더불어 어린아이, 또 역시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차별과 소외의 대표적인 그 대상인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차별받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거친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어린아이를 무시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인권이고 인격이 없는 그런 아이로 여겼던 그 아이들을 갖다가 소외시켰던 거죠. 너희들은 빠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인권, 인격,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그 사회 공동체에서 멸시당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외당하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 소외당하는 그 사회적인 약자를 영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속에 누구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나가느냐, 찬양을 그럴듯하게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5장,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거든요. 근데 심판하십니다. 나눠요. 32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나누고 나서 35절 보세요. 35절.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속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자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소자,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살핌 없으면, 사회적인 보살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목말라 심각한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물이 있으면 마시면 되죠.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고파 죽을 지경에 있어요. 뭐 돈 주고 사 먹죠.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나요?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의 보살핌이 없으면 하루 한시를 살아갈 수 없는 소외받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들을 영접한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상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상속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41절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들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 그렇구나.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영접할 때, 이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곧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확인하고 싶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과연 될 것인지 확인하고 싶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양의 편에 섰던 사람이나 염소 편에 섰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습관되어져 있거든요. 습관되어져 있어요. 예,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는 습관으로 이미 살고 있는 것이었고요.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 없는 거죠. 반면에 양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또 습관화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그런 친절을 행하면서도 친절을 행하는 줄을 몰라요. 자기의 일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지옥 가기 딱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옥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우리는 이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소자,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로 그들을 공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끝이 되고자 하는 자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공감하는 훈련.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서로 보듬기 위하여 공감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의 친구로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